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주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회개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 속에 아마 자신이 우쭐했을 것 같아요. 야,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도록 도와준 거야.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너 그 고백을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하시고 나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상황 속에서 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해도 이것 모르면 기독교 모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뭐죠? 16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트랜슬레이션에서, 번역하는 번역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리뷰했다 이런 단어를 써요. 리뷰했다. 누가 누구를 리뷰해요? 꾸짖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좀 따라오세요. Come Jesus. 그리고 사이드를 가갖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의리의 제자 중에서 의리의 사나이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날 일 없을 겁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각오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였는데, 갑자기 그의 행동이 돌변해서 예수를 꾸짖습니다. 자,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의도를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가졌을 것 같습니까? 첫째, 저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둘째, 그는 자신이 하는 말을 무슨 말하는지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 기초가 어디서 오느냐면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저는 교회 봉사하는 사람 전부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Everyone has a good intention. 좋은 의도. 목사님, 내가 얼마나 좋은 의도로 이거 했는지 아세요? 근데 뭐죠? 좋은 의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행동과 내 결과에 대해서 다 덮어버려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 집사님을 사랑해서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교회에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좋은 의도에. 저는 베드로가 좋은 의도로 했다는 것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무슨 의도, 나쁜 의도가 있었겠어요?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길래 베드로가 그렇게 화가 났나요? 예수님을 리뷰할 정도로, 예수님을 혼낼 정도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He got mad, He got angry, He was so upset about what Jesus has said. 근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에 화가 났죠?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고백 이후에요, 내가 교회의 리더들과 유대인의 리더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언제요? 고백하고 난 이후에. 자,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멋지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멋진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부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고난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 못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한 것은 구속사역에서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방해되는 요소는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위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얼마나 멋진 관계에 있었어요. 그 관계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말 한마디, 당신은 결코 죽으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왜 당신이 고난을 당해요? 내가 대신 고난 당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죽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었나요?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사탄이었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조차도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단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면 사단에 끌림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죠? 경고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I had no intention that I would be your stumbling block.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나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스텀블링 블락, 장애물을 놓지는 않나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난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의 말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29주년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눌랩 성교교회가 주의 일을 하자고요. 사람의 일 말고. 베드로는 열정뿐만이 아니고 의리가 있었고 자신이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예수 앞에 당신은 결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막아설게요. 얼마나 좋은 의도였나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베드로를 위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거로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의 구속과 관계없는 일, 구속 사역과 관계없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봉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중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것이고 사람의 일은 그 구속 사역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은 의도였다는 것을 가지고 무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의도였다니까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했고요, 죽으러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27절인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29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사람의 일을 했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어요.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잘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되죠? 마태복음 24절 보겠습니다. 16장 24절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믿는 것과 따르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따른다는 말을 follow me, follow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리고는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two things that you must do.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daily.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자신을 부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하는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죽음이에요. 자기가 지는 것인데 내 십자가는 나의 짐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 왼수 같은 남편이 내 십자가야, 왼수 같은 아내가 내 십자가야, 내 자녀가 내 십자가야. 여러분, 자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짐이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식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자신의 소명, 자신의 고난, 자신의 어려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도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표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멀리 왔습니다. 29년 동안이나 긴 시간 왔는데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40년 이야기를 해갖고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이야기를 잘못했나. 그런데 장로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부터 헌신해갖고 왔으니까 사실 거의 40년 동안 헌신해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대학교 때부터 제가 캠퍼스 사역을 세우고 같이 시작하고 해서 사역을 했으니까 사역한 지 거의 40년 됐어요. 전혀 그렇게 안 돼 보이죠. 야, 전 목사가 도대체 몇 살이기에 우리 교인들은 알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셨습니다. 저는 1.5세로서 앞으로 소망 중에 하나가 1.5세들, 2세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파송하고 선교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했는데요. 정말 뭘 모르고 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뭘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의 헌신과 또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행복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그 순간까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중요한 소명,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Christ Center Preaching,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이지만 무엇보다도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성경이 성경되고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복음 선포하는 일에 일절의 타협이 없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당회는 늘 제가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응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담대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앞에 거꾸러지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초점과 소망과 기쁨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소망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많으셨죠? 근데 복음 놓치면 다 놓칩니다. 예수 놓치면 다 놓쳐요. 예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은 죽은 영이 아니고 성령은 살아계신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듣는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캄보디아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요, 이민교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교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1주년 됐을 때 교회를 2개나 개척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람들 들고 일어났어요. 목사님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첫 감사예배 6월 첫째 주에 드릴 때요, 중국으로 선교사 한 가정 파송했습니다. 첫 주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가 모이고 우리가 먼저 힘을 구축하고 나서 선교도 괜찮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부터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다른 일 또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러면 교회 개척은 언제 하고 선교는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때론 내가 너무 무지하고 잘 몰라서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영어권 교회와 한어권 교회가 공존하기를 원했습니다. 25년 동안 우리 EM철치와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소망은 2세, 3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복도에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어다니고, 베이비들이 계속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5년 전에 독립했지만 함께 사역하고 있는 EM도 우리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29년을 지나고 3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시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기초는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거꾸러지고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주년을 감사드리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 이야,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서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사소한 인간적인 정과 사소한 인간적인 감정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민교회에 끊임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한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앞으로 2세들 소망이 없고 2세들 저들은 제대로 사역도 못한다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2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됐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요,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좋겠어요. 누구 탓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머뭇거리고 멈추고 있다가 그럴 시간을 웨이스트할 그럴 나이에 있지 않아요. 저에게 주어진 사역의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종착역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는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교회에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며 죽게 나가면 좋겠어요. 주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세 형제들 때문에 어제 저녁에 너무 감사하고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이제 곧 세례를 받게 될 다루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풍성히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